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의 본을 쫓아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잘 자라게 해달라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각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사람들이 그리워질 때가 많을 텐데 그들의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벗이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선교사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열매 맺는 사역 될 수 있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열방에서 사역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물품들,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후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잘 꾸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좀 길기 때문에 22장 23절에서 28절을 읽고 22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에서 28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다 보면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겼지만 때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장에 홀로 남겨서 죽여버립니다. 이른바 살인미수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다윗도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순수함보다 노련함이 때로는 더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초창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읽을 때마다,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이 뭐가 달랐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말을 쓰셨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를 도와주셨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나는 뭔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려우나 기쁘나 하나님께 자주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시들이 무엇입니까? 틈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썼던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찬송의 시, 기도의 시 모두 사랑의 편지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전체의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22장 위에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특별함을 만든 주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움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자주 보내십니까? 다윗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자,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모든 원수라 하면 자기를 둘러싼 적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사울의 손, 아마도 이 사무엘하 22편의 상황은, 사무엘하 22장, 22편이랍니다. 22장의 상황은 아마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예전의 나를 회고하며 썼을 수도 있고 직후에 썼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사무엘하 22장의 상황은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부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은 부록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22장, 그는 사울과 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날 하나님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부르짖지만 기쁜 날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2절에서 4절, 이 내용 시편에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본 구절들이 나오네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 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이 가사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주옥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여호와는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부모나 자녀나 내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아신다. 그는 변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요새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그러한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 세상에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세상에 어디를 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에게 기대해서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한 나의 요새이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 건진다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구원이죠. 그 구원이 3절과 4절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하리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구원의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감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왜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가 더 깊은 늪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더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하다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계획은 사실 좀 더 위에서, 좀 더 멀리에서 바라볼 때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장기판에 장기를 둘 때 그 말과 차가, 상가, 그런 장기판에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고집하면 그 고집하다가 도리어 패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장기를 두는 장기생이가 딱딱 둘 때마다 따라다니면 그 장기판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기알을 갖고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높이에서 바라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고백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이 말씀도 잘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 자체가 위대하기보다는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인내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나옵니다. 인내를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꿈 해몽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의 국무총리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임을 잊지 않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는 사울과 적들의 손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이런 불평 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 건지시는 분, 구원의 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고백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표현이 은유적인데 결국 죽을 만큼의 위기 아닙니까?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 아닙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불의의 창수.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두렵게 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메시지는 듣지만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집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 수월 이꼴 지옥이라도 볼 수 있는데 마치 지옥이 나를 덮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 사실 시편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A와 B를 비슷하게 병행으로 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5절 6절은 다윗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입니다. 그는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그는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사단은 눈을 감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점점 늪으로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때 힘을 빼고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두 번 강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자리를 찾기 위해 정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라도 내 몸을 성전에 있게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인의 기도를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 그야말로 부패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패가 완전히 그냥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유황불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성경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거기 기억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들으셨다는 거죠. 들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귀에서 귀로 나가는 것은 듣는 게 아니죠.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욕심이 아닌 정말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는 기도는 여호와의 귀에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다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인을 위한 중보기도,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시죠. 물론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셨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앞서는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교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르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반란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강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사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여기 8절부터 16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른바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창조물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에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지진이겠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지진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마치 구름이 자욱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 뭔가 이 번개가 치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에 비유하며 천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죠. 다윗이 바라봤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아니, 인간이 어떤 걸로도 비유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서 미시와 거시를 바라봐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먼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죠. 한계가 있는 인간들은 그 한계를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극복이 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능력을 따라가겠습니까? 흉내만 낼 뿐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진정한 자리는 창조주께 접속될 때 진정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일,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건져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여기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만든 원인도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곱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났다. 꾸지람과 콧김.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한 번으로 물밑이 드러날 정도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저 깊은 곳에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신뢰가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자, 17,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그가 그런 대단한 이 창조물을 이끄신 그 위에서 손을 내미사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현현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 느껴지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문 밖에서 노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제로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림을, 하나님의 노크하심을 매일 느끼신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나를 붙드신다고 표현합니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심이며. 저는 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 벼랑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 잡으면 인간은 힘이 딸려서 그 아무리 건져내려고 해도 힘이 딸려 결국 슬금슬금 손이 낮아버립니다. 꼭 벼랑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어느 순간에는 자녀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그림. 그때 발자국이 4발자국이 있습니다. 4발자국.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함께 이 해변을 거니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발자국을 보니까 2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짐을 지고 어렵게 2발로 걸어갈 때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걸어갔단다. 그때는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업고 스스로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기 물은 위험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불안이기도 하고 사방에 둘러싼 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19절, 20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피할 곳, 피할 의지가 되셨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여기 넓은 곳은 자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 같지만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자유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가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아닌 가짜 자유. 오히려 나를 속박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그 좁은 길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그의 상황이 넓은 곳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넓은 길임을 알고 그런 이 고백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많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것 들어달라 저것 들어달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여호와가 나의 진짜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느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이 21절에서 28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께 보인 반응인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 순결과 도를 지키는 것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순결은 달리 말하면 순종이고 도를 지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입니다.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고 순결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 동전의 앞뒷면이죠. 이 믿음과 순종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죠.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모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갔더니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호와가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갔을 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열매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왜 이거입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진짜 좋은 열매죠. 내게 꼭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그걸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27절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26절 27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에서 파산한 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하는 진짜 비신앙인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이유만으로 나를 핍박하고 불합리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름에 그를 낮추시고 그에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일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매일 보탐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주님과 버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런 세상은 여기 와서 네가 피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마치 나의 요새가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이 요새나 피난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실히 깨닫습니다. 다윗의 다윗됨,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일입니다. 주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주님과 버타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